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사대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바꿔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네, 저는 오랜 시간 자취 생활도 했었고요. 또 선교지에 있으면서 혼자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어보려고 몸부림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들 가운데 제가 얻은 최고의 기술이 무엇이냐면 바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미리 컵라면을 준비했어요. 보시면 이 컵라면이 안에 들어있는데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다 해보니까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일단 매뉴얼대로 끓여야 돼요. 뜨거운 물이 있는데 뜨거운 물을 라면에 붓고, 물도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돼요. 물은 적당하게 딱 붓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컵라면을 끓일 때 그냥 기다리는데 라면은 열이 승부수예요. 얼마나 뜨겁게 끓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선교지에서 라면을 끓일 때는 일단 불을 엄청 지핀 다음에 불이 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딱 끓이면 라면이 굉장히 맛있고요. 이제 선교지에 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빨리 끓이는 게 승부수입니다. 이 끓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약불로 좀 미지근하게, 고기는 약불로 구워야지 맛있는데,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면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뜨겁게 빠른 시간에 끓이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앞에서 오늘의 교회 최초로, 위 목사님 보고 계시면 어떻게 혼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최초로 라면을 한번 끓여서 가능하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딱 1분만 전자레인지로 돌려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제가 끓인 대로 한번 끓여보시면 얼마나 맛있게 라면이 끓여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면의 제일 중요한 건 이 라면이 얼마나 뜨겁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라면에 뭐가 많이 들어갔냐보다 얼마나 이 라면을 뜨겁게 끓이느냐가 라면을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이제 젓가락 갖고 왔으니까 너무 짧게 해서 익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안 익으면 안 익은 대로 제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익지는 증명하기 어려워졌어요. 자, 어쨌든 설교는 진행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익었다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1부 때 먹어보니까 이거 먹으니까 제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줄 수 있는 친구를 섭외했는데 맛있게 끓여. 잠깐 올라 주시겠어요? 자, 일단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그래, 뜨거워. 내가 들어줄 테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매우 뜨겁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죠. 그만 먹어요. 어쨌든 라면의 승부는 뜨거운 데 있습니다. 왜 뜨겁게 끓여야지 맛있냐면, 여러분, 라면은 원래 굉장히 짠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라면을 먹으면 원래 짜다라고 느끼게 되어 있는데 뜨겁게 끓여서 그 짠맛을 자극적인 맛으로 만들어 버려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게 라면입니다. 한국의 모든 국물 요리가 그래요. 이게 맛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그 맛의 짠맛을 느끼지 못하게 뜨겁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게 한국 국물 요리의 정석인 거예요. 그래서 뜨거울 때는 굉장히 맛있지만 이따가 제가 좀 식은 다음에 다시 부를 테니까 식은 다음에 먹으면 어떤 맛인지, 그때는 굉장히 짠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만들어서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맛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맛있고 자극적인 맛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인 것이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 3장을 묵상하면서 이 라면이 생각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뜨거운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화려한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열정이 넘쳐나고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뜨거운 맛이 짠맛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뜨거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교회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울수록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열심히 예배드려서 리더십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사역도 많이 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나는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뜨거움 뒤에 숨겨져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보기엔 너무나 완벽한 신앙생활이고 너무나 완벽한 공동체고 너무나 완벽한 교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역설적으로 죽어가는 공동체이고 죽어가는 교회이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쩌면 가장 평안할 때, 가장 편안할 때, 가장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사단이 우리를 가만둘까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는 이유는, 가만히 두어서도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미 그 여정 자체가 사단이 원하는 여정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뜨겁다고, 내가 열정적이라고, 그래서 내가 바른 신앙은 100% 바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속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5번째 교회,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 나왔던 네 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고 우상숭배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교회의 모습이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교회의 모습인데, 이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핍박도 많이 없었고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도 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부흥했고 예배는 활발하게 잘 드려지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헌금이 거쳤고 많은 사역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볼 때에는 이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처럼 보였고 너무나 평안해 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6교회들이 볼 때, 야, 사대 교회는 너무 좋겠다, 그들은 정말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교회 중에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회였지만 사실 부끄러운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구나. 아멘. 오늘 말씀에도 역시 하나님은 스스로를 먼저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은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0은 성령, 별은 교회를 의미해요. 7 성령과 7 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 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도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너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겐 박수 받을 만한 모습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생명이 없어 죽어 있는 예배이고 죽어가는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형식적으로는 탁월하고 감정적으로는 뜨거운 교회였으나 정작 삶의 변화는 없고 교회 안에서는 뜨거웠으나 교회 밖에서의 신앙의 변화는 없었던 교회가 4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는 굉장히 고민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순종의 변화는 없었던 것이죠. 모두의 관심이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진실된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좋은 교회였으나 내면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보여지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주 동안 4대 교회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오늘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뜨거웠지만 바르지 못하다라고 평가받는 모습,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쳤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옳지 않고 생명을 잃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뜨거운 것만을 추구하다가 보기 좋은 신앙인이 되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뜨겁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라면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가 오히려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울수록 뜨거운 라면을 먹으면 우리가 짠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차가우면 그 차가움으로 인하여서 단맛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극적인 맛을 느끼게 해서 그것을 맛있다라고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극한의 자극이 다른 한편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4대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은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대 교회에서 있었던 이 안타까운 일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우리는 감정에 취해 있는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들이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저는 이 감정적인 예배가 잘못됐다고만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예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이 예배 자체 가운데 감정적인 자극만 받는다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감정적인 찬양, 감정적인 예배. 근데 정작 예배에 와서는 너무나 뜨겁게 예배하고 너무나 가슴 막 후련하게 기도하고 가는데 저문을 향해 나아가서 삶에서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4대 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신앙의 일부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전부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감정 가운데 분명히 어떤 움직임이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저문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끝난다라면 우리는 결국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비본질, 예배의 화려함이나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오히려 우리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가려진 내 신앙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예배 좋아요. 뜨거운 예배 좋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거,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우리의 내면 상태에 큰 변화를 경험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서 야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의 쾌감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내 가슴을 만지시는 것 같고, 내가 죄를 다 고백하니까 다 해결된 것 같고, 야 오늘 예배 가운데 엄청나게 큰 감격이 있었어.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똑같이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진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죽어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사대교회와 같이 모양뿐인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야 시원하다 이러고 돌아가는 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남자분들, 이제 제가 그 남자분들에게 보통 인생 가운데 가장 뜨겁게 가장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라면 많은 형제들이 자기 훈련소에 있을 때 뜨겁게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네, 보통 훈련소 가면 맨날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다 아는데 실로암이라는 찬양, 저희 너무 오래돼서 부르지도 않는데 훈련소만 가면 이 실로암을 막 불러요. 저도 그 논산훈련소에 이제 사역을 나가서 한 2번 정도 찬양 인도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 막 다른 찬양을 부를 땐 부르는 둥 마는 둥 이러는데, 막 5,000명이 앉아서 부르는 둥 마는 둥 이러는데, 실로암만 딱 어두운 부르면 막 열광의 도가니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 왔어요. 네.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는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건 상대도 안 돼요. 네.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정말 전심을 다하여 목이 터져라 정말 방방 뛰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 찬양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다들 와 시원하다, 일주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다 풀었다 이러면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마 10%도 안 될걸요. 나머지 90% 어쨌든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저것과 똑같이 리핏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나의 감정의 후련함을 위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이 죽어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신앙이나 감정적인 신앙생활에 내가 취해 있지는 않은가. 이게 취해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요. 왜?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겁게 예배하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지만 이 마음 가운데 내 진심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선율에 맞춰서 나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찬양하고 있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가운데 내 감정이 춤을 추고 있는가, 그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기도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나의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이 문제를 그냥 쏟아내고 싶어서 스트레스 풀듯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나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적인 예배는 괜찮아요.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하지만 감정적이기만 한 예배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 신앙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말씀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저 화려함과 뜨거움에 속아서 오히려 생명력을 잃고 있는 4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아주 명확하게 메시지는 이야기합니다. 3가지 액션 워드를 이야기하는데,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항상 이 3가지 액션 워드가 함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 첫 번째,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처음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변화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도 습관이 되고 식상해지기 마련이에요.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본질을 잊어버리고 예배의 비본질적인 거에 그냥 만족하면서 나는 뜨거운 예배자야, 나는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야 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마음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처음에 임하셨을 때 나에게 어떤 결단이 있었고 나에게 어떤 열정이 있었고 어떤 순종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식상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첫 마음으로 예배하고 첫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인들의 만남 가운데 권태기가 찾아오잖아요.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똑같잖아요. 첫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만났던 첫 번째 순간을 기억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뜨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마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결단이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되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그 결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순종해라. 깨달음에 머무르지 말고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다 보면 신앙의 처음엔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순종까지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깨달음에 중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깨달았으니까 내 삶이 변화됐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큐티하고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 깨달으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깨달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거든요. 나눔이라는 명목 아래 남들에게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깨닫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우리의 느낌 가운데 깨달음으로 찾아오지만 그 임재는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우리에게 감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깨달음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백 가지를 깨닫게 이미 하셨거든요. 말씀을 펼쳐보세요. 신약 성경에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뭐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어요? Jesus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다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 빨간색 글씨를 쭉 살펴보면서 나는 새로운 걸 깨닫기 이전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 봐야죠. 왜 새로운 걸 깨닫기 위해서 계속 그것만 갈망하고 있습니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깨닫는 것 혹은 감격하는 것이 그 찬양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찬양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수준도 아니에요.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도 모르고 음악의 선율을 들으면서 한쪽 귀로 들으면서 야, 이 음악 좋네. 이 음악 비트가 마음에 드네. 이 음악 비트가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드네. 그리고서 그냥 찬양하고 다시 한쪽 귀로 가사를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우리에게 찬양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이 자리에서 수요일날 수요 선교 집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정도,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서 저희 한 1,500명 정도가 이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수요일 저녁에 예배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논상훈련소 학생들처럼 전부 다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도 막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이었죠.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근데 한편으로 너무나 안타깝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이 찬양의 고백의 10%만 삶으로 살아간다라면 전 세계가 이미 복음화 되었을 것 같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제 인상에 너무 깊게 남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찬양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가 보다 내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노래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하고 아무리 뜨겁게 찬양해도 결국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찬양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나의 삶 가운데 행동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감정적인 찬양, 감정적인 예배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뒤로 후퇴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로 그 가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씹어 드시면서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그 가사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찬양해 보세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저 통독해야겠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10%가 뭡니까? 5%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 여러분 주변 가운데 평화가 선포되기 시작할 겁니다. 선교사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변에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을 따라, 찬양의 가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에 머무르지 마세요.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넘어 순종할 때 마치 수학 공식과 같잖아요. 수학 공식 열심히 여러분 외우잖아요. 외우면 수학 공식 이해가 되면 어떤 착각이 드냐면 내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착각이 들어요. 영어도 문법 공부, 한국 사람들 문법 공부, 주어 동사 이거 목적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착각이 들어요? 내가 모든 영어를 해석할 수 있다고 착각이 들어요. 그거 다 착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을 가지고 내가 삶에서 살아내야지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에 취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깨달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찬양의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세 번째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하나님, 단순히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서 내가 이전에 걸었던 길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깨닫는 데 멈추는 거예요. 회개가 깨닫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어. 깨닫고 나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으면 돌아서야 되네. 돌아서지 않고도 이미 내가 회개했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서 후련함 가운데 빠져갖고 내가 회개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후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2살 난 아들이 있거든요. 제 아들이 저를 보면 항상 아빠, 요즘에는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배워서 아빠 얼마나 제 아들이 홀리한지 교회 가 이렇게 저를 멀리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서운하다가 요즘 좀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약간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 이렇게 외치면 괜찮은데 저에게 와서 저를 떼찌하면서 교회 가 이러면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었어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금쪽이의 모습이 저희 아들의 모습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가 아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두 손을 붙잡고 두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쳐다봤어요. 한참 저랑 실랑이를 하다가 소리 지르면서 막 몸부림치다가 정말로 그 오 박사님의 말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애가 얌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 가운데 굉장히 평온한 어투로 아빠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스르르 녹아서 제 아들을 딱 풀어주니까 제 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냥 나가지 않고 나가서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아, 정말 아들은 훌륭하다, 내 아들은 다르구나 이러고서 방문을 딱 나가는데 아들이 나가고 제가 따라 나갔는데 아들이 엄마 옆에 엄마 손을 잡고 서서 외치는 거예요. 아빠 교회 가! 이러는 거예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분명히 저와 함께 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가는 순간 이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옳지 않은 거구나 깨달았는데, 깨닫고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나니까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리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밤새 3일 밤을 울면서 후회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면 그건 감정적인 후회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새롭게 걸어가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알고 인지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회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온전한 회개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감격하고 깨닫고 후회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묵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서갖고 여러분 감격하십시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옳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후회하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설교하기 전에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 아멘! 이랬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 이 멋진 말에 속는 거예요. 멋진 찬양 앞에, 멋지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감격하고 깨닫고 후회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뜨거움에 숨겨져 있는 사단이 주는 그럴싸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첫 마음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회개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매뉴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깨어있는가?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사대교회 안에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여러 유혹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거룩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룩을 지킨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흰옷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거룩을 지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 기억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흰옷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운 존재지만 깨끗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끝인가? 어떤 사람은 여기서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원파의 논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말씀을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희게 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로 산 거룩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는 오늘부터 자유해, 이게 아니라 오늘부터 나는 그 거룩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제가 이단이 되니까. 네. 그 거룩 자체가 구원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거룩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거룩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없다라면, 반대로 거룩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없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처음 시작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 자체가 이미 거짓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간직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더러워졌다, 난 더러워져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거룩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 것인지, 어린 양의 피로 얻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어떻게 하면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저께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급하게 뭐랄게요, 제가 12,800원을 주고 하얀색 바지를 주문했어요. 제 평생에 흰색 바지를 저는 처음 입어봤어요. 오늘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리고 위에 티셔츠도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제가 오늘 하얀색을 입고 왔어요. 과감하게. 제가 이렇게 입고 이 설교단에 설 날이 며칠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초이긴 해요. 제가 아침에 배달 온 바지를 입고서 이렇게 입고 거울에 비치고 있으니까 교회 한 시니어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최 목사 뭐해? 이래서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랬더니 한숨을 쉬시더니 사이비 교주 같아 이러고 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이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12,800원 주고 산 옷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이게 12조 8천억짜리 바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아래 세트로 12조 8천억짜리 옷을 제가 입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저 라면 먹겠어요? 12조 8천억짜리 옷인데 저런 거 안 먹죠. 정말로 조심조심 어떻게 하면 나의 이 깨끗한 옷을 지킬 수 있을까? 12조 8천억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로 조심조심하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곳만 가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행동만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12조 8천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조 8천억은 이 땅의 가치지만 그 구원은 영원한 가치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거룩을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거룩의 옷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니까, 물론 불편하겠죠.
그 거룩을 지키는 것이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한가? 내 육신은 자유하지 못할 수 있겠죠.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죄짓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라면 자유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자유할 거예요. 왜? 이 거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축복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선물을 알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이 거룩을 지키는 삶은 불편해요. 하지만 내 영혼은 자유한 것입니다. 편하지만 내 영혼이 불편한 삶을 살 것인지, 어쩌면 육신은 불편하지만 내 영혼이 자유한 삶을 살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거룩함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는 12조 8천억짜리보다 더 값어치 있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그 거룩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시죠. 예수님의 권면은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정적이고 뜨거움에 자기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액션워드로 이야기해요.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해라. 처음 마음을 기억하고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순종하고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흰옷을 입은 자의 불편함, 하지만 거룩을 소유한 자의 자유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이름이 아닌 예수님이 기억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레디,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으로 주님께 나아가 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분은 내 이름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기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보통 설교문이 완성되면 저희 교역자들한테 먼저 다 이제 보냅니다. 파일을 보내고서 일단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받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까를 나누고, 세 번째 오늘 적용 찬양은 뭘 하면 좋을까를 나누거든요. 근데 오늘 적용 찬양을 뭘로 하면 좋을까? 근데 저희 교역자들 안에 숙제가 생긴 거예요. 자극적이지 말자라고 설교했는데 막 들어가면 꽝꽝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자극적인 찬양하면 너무 설교랑 동떨어진 또 적용이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찬양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박성원 전도사님과 이야기하다가 박성원 전도사님이 반주도 없이 우리 진짜 쉬운 가사, 두 눈을 다 감고도 찬양할 수 있는 가사로 찬양해 보면 좋지 않을까. 어떤 감정적인 요소도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없게끔. 여러분,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을 뜨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눈을 감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을 보지 않고 화려한 조명, 조명을 꺼볼까요? 조명을 꺼볼까요? 네. 화려한 조명도 다 꺼버리고 LED도 블랙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나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 가사는 5,000년 동안 불려졌던 가장 파퓰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여러분, 찬양하셔도 괜찮고요, 찬양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내 비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적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본질들을 이 시간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시면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31분인데 딱 10분 동안 찬양과 기도하는, 자유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 때 해보니까 앉아서 하니까 여러분 너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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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그저 뜨겁게만 예배했었던 우리의 포장되어 있었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단순히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을 선택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결단되어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마음이 그 본질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내뱉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나서 그것이 하나님 위해서 진실한 고백이 되어 흘러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저 감정적인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고백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우리 하나님 것을 지켜주어 주셔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대교회와 같이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죽어가는 시간이 진실을 붙잡아 주시고 진실의 기도가 우리 있기 원합니다. 진실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저 즐거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말씀하시는 사람이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의 가사는 아버지 그저 소리를 맞추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생명을 담은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뜨거움에 속지 않게 원합니다. 뜨거움에 속지 않게 원합니다. 나의 감정에 속지 않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는다라면 그 또한 우리들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중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 거룩을 간직할 의지조차 없다라면 내가 쏟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문제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정의 어려움들 아버지 감정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성령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노래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만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의 순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품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헛된 마음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자식과 거짓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억할지어다. 내 영혼을 사모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지어다. 진실된 마음으로 노래할지어다.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할지어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지어다. 진실된 마음으로 할렐루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오늘을 진단해 봅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감정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새로운 깨달음에 취해서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고 깨달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가장 본질적인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지는 관심 밖에 없고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흥분된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뜨거움을 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처음 마음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이전과 같이 살지 않는 거룩을 간직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더러워지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 거룩함을 간직하고 지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기억하는 위대한 이름이 되기보다 예수님이 기억하는 순종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